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까지요.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으로 염려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일단 마음이 다치죠. 아마 무슨 말 하실지 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데니얼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장난 콩팥이다. 사람의 마음은 고장난 콩팥이다. 콩팥은 매일 190리터 정도의 혈액을 여과해서 걸러내서 필수 영양소를 걸러내고 나머지 액체는 몸 밖으로 배출한다. 우리 마음은 매일 수십억 개가 넘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 중에서 90% 정도는 마음 밖으로 배출해야 할 영양가 없는 노폐물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과장치가 없어서 수많은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날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것. 수많은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날뛰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죄가 인간의 마음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온 인류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불안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버림받고 쫓겨났다고 하는 불안심이에요. 정도의 차이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전부 이게 있어요.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할 뿐 조금씩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있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결과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중압감과 불안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인간에게 안겨준 치명적인 굴레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자꾸 말려들어요.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온갖 혹시로 채우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직장에서 떨려나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조금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몸 어디가 좀 이상하면요, 가만, 내가 안 걸릴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지속적으로 허리가 아프지? 등이 아프지? 내가 안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수많은 혹시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둡니다. 어쩌다가 그 수많은 혹시에 한번 붙잡히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수많은 혹시들을 곱씹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몇 시간이고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혹시를 생각하며 불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수많은 혹시들에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한답시고 뭘 하냐면 수많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수많은 상상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상상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안 되면 또다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요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곧 고장난 마음의 콩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콩팥이 고장났으니까, 콩팥이 기능이 안 되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영화되지 않은 채, 걸러지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쌓여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부추기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유도하고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선물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염려라는 쓰레기 더미에 깊이 묻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이게 염려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 속에 깊이 파묻혀버린 거예요. 파묻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급하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염려의 쓰레기 더미에서 그것,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다시 발굴해 내는 겁니다. 캐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염려의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발굴해 내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번세가 있어. 이걸 자꾸 캐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선무인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권세를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꿀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꿀팁을 주시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염려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염려하냐?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지. 금식 기도해. 왜 그렇게 염려해? 아무리 혼나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무리 혼을 나도 염려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많이 혼나봤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염려해? 그래가지고 내 자신, 제가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자신, 제가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새벽기도에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왜 염려를 계속하냐? 하나님, 나는 진짜 엉터리인가 봐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염려하냐? 그러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러라고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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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염려하는가? 우선 자책부터 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책해보세요.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믿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자책을 해도 염려 안 사라져요. 해보세요. 누가 일부러 염려하고 싶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염려 속박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우리를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염려의 족쇄에서 풀어주십니다. 자책을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새들을 세밀하게 돌보신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강도를 높이시는 데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강도, 이걸 높이시는 데 두시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등등 모든 신앙 행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화됐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그 확신의 강도가 커졌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던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눌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던 염려가 지배력을 잃게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거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였잖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염려가 지배력을 잃게 돼요. 잃게 돼요. 힘을 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노력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한계를 느끼고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고 자신의 힘과 자원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요, 도저히 자신이 안 서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안증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어떤 표로 보시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결핍과 염려와 불안의 감정이 시달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재빨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재빨리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축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좀먹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올가매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은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되겠어요? 예수 안에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렇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사랑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한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영혼의 먼 나라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예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영혼의 먼 나라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서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원으로 부르시는 거고요. 인간의 기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큼 그렇게 강한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내 마음은, 영혼은 먼 나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거기서 탈출하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로부터의 탈출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존재론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존재론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편 95편 보세요.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다른 소리 아예 듣지 마세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여러분,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넘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함하고 해야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실패든 여러분을 헤아리는 어떤 시도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여러분 화나는 거 이해합니다. 속이 상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누구한테 욕을 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장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많은 손해를 봤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들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가 이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애굽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죠? 요셉의 형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거 봐야 돼요. 분명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죽겠다, 나 못하겠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들의 계획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십시오. 믿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주목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둔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면 돼요. 그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셔야지 이기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손해다 보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지 않아. 그러면 누구 손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지 맙시다. 어디나 어느 곳에나 그런 악한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고 역사하신다. 요거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 해도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자, 시편 55편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이 요동한다는 게 뭐냐면 불안과 염려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 여러분, 이 말씀 듣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갈 거야. 왜냐하면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따를 것이니까. 이 시편 23편 6절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염려로부터의 출애굽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속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습니다. 주님, 우리 이제 압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키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확신이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당하고 멋있게 날마다 영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